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마지막 의례로 그 언약 체결의 식사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언약의 식사를 마련하십니다. 이 언약의 식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공식적인 언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가 언약 식사 교제인데 이 교제의 자리에 70인의 이스라엘 장로가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콜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70인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 제도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대리하여 통치하는 백성의 대표 혹은 그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설명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장로라는 이 장로의 두 가지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앞으로 임직하게 될 두 명의 장로님들과 또 두 분의 장로님을 시무 장로로 우리가 임직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가져야 할 장로 직분에 대한 이해를 교인의 대표 혹은 하나님의 대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하나님의 장로라는 두 양명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장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21번 나와요.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장로, 지파의 장로, 백성의 장로, 회중의 장로, 이스라엘의 장로, 때로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길르앗 장로 혹은 성읍의 장로, 다양한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모든 정황에서 장로라는 단어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대표성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 성읍을 대표한다, 회중을 대표한다, 그런 의미로 장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21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장로들 중에서 70명을 따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언약 식사의 자리에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과 사명을 맡겼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자신의 독특한 사명을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재판하는 일로 감당하고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언약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재판할 때 언약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 공의의 기준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로를 회중의 장로, 이스라엘의 장로,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언약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공정한 재판으로 시행할 때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주신 그 언약의 율법의 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으로 그 장로들, 70일 장로들을 감동시켰고 충만하게 했죠. 그런 의미에서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성령 강림의 예언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70인의 장로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주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을 내다보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이스라엘의 장로가 지니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그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장차 도달해야 할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장로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어떻게 언약의 법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가르치고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장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장로라는 121번의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장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백성의 장로인 동시에 누구의 장로라고요? 하나님의 장로입니다. 이 두 가지 대표성을 양면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먼저 백성의 장로에 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신명기 31장 가보십시오. 9절부터 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누구에게요?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스라엘 장로예요. 표현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의 장로로서 하나님이 이 장로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책, 그 언약의 책을 모든 장로가 받았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장로들은 제사장과 함께 온 이스라엘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회중으로 만들어야 할, 인도해야 할,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는 단지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경영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졌어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장로이죠. 물론 이 구약의 장로는 신약의 목사와 또 칠위 장로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교의 장로들은 행정적으로 교인을 대표하는 그런 그 직분 정도가 아니라 교인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모든 교회의 모든 회중들이 언약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가르치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그런 직무를 받았다. 교인들은 이 장로들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죠.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경영을 장로들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로 동시에 하나님의 장로로 이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책임을 맡은 장로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손으로 뽑은 이 장로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아는 회중들은 그 장로의 다스림과 치리에 기꺼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대표니까. 이 장로의 대표성을 보십시오. 이번에 보면 에스겔서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70인의 장로가 이 하나님 맡기신 언약의 말씀으로 회중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서 회중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잘 목양하는, 잘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자리에 70인 장로가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에스겔서 8장 가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70인 장로 때문인데 이들이 어떤 짓을 행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장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몇 명이요? 70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예요.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성전의 구석구석 방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70장로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성전 방 안에 있는 모든 벽에 그렸고 70인 장로가 그 앞에 서서 향을 들고 향을 피우고 분향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에요. 그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깊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재하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겠다고 떠나겠냐 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책임과 그 영적인 무거운 짐을 장로님들이 두 어깨에, 아니 그 존재 전체에 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의 경건한 삶의 본이 되고 우리를 세상 풍조를 쫓는 우상 숭배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장로교회는요, 정말 당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 소위 말하는 장로들이 구성되어 7위회 아닙니까?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소굴이 되었고, 그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주도하는 인물이 70인 장로,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당회가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당회가 결정하는 교회의 모든 계획과 시행과 행사와 프로그램이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느냐는 이 장로교회 당회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 말씀 묵상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당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함께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거기에서 결정되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교회 당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신상을 만들고 가정한 것을 만드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시행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하늘의 당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당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쉼없는 기도와 아낌없는 그런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3번에 보시면요, 그 대표성을 지닌 장로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동시에 또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모든 민족을 대표해요. 신명기 32장 가보십시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언어를 나누셨잖아요. 인종을 나누셨어요. 그때 인종을 나눌 때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를 따라 나누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대로 온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가 70명이에요.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노아 후손들의 이름 명단을 보면 다 합하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에요. 이건 나중에 창세기의 마지막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70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을 뽑을 때도 70인의 장로를 뽑아서 언약 체결의 식사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해서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장로의 자격까지 주셨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는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할 뿐 아니라 사실은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온 나라의,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하실까요? 교회를 보고 하십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역사 속에서 택한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역사의 흥망성쇠 나라에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신약 교회의 상태를 보고 주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세상 역사를 대표하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역사가 뭐예요? 고통스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몇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상태 보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얘야, 너는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하면서 다녀보라. 내 심정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직 뭐예요? 건재하기 때문이고, 그 교회 안에 장로들이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회중들을 대표하는 이 직무를 그런대로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로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뭐예요? 끝장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경건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세상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요, 정부나 백성들의 부패 때문이 아니고 교회의 부패 때문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표한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장로는 백성의 장로인 동시에 누구의 장로라고요? 하나님의 장로인데요. 이사야 24장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성격인지. 이사야 24장. 세상은 교회가 역사의 흥망성쇠의 키다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어이없어 하지만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4장 33절.
33절이 아니죠. 24장로가 여호와의 장로라 칭함을 받는 장면인데요. 몇 절에 있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찾을게요.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70인의 장로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또 하나님의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시온산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온산,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 여호와의 장로를 앞에 두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세요. 이때 호칭이 이스라엘의 장로, 회중의 장로, 백성의 장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장로라고 딱 지칭합니다. 여호와의 장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인데 앞으로 도달할 교회의 완성이죠. 그때는 70인 장로가 아니라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24장로, 소위 말하는 모든 교인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장로라고 부르면서 그 여호와의 장로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장로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영광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만끽하는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소망의 완성, 그걸 여호와의 장로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믿음의 영광, 믿음의 수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르기까지 그 성도의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표가 여호와의 장로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장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는 교인의 본이죠.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저 장로님이 보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구나.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그런 모습을 교인들에게 본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장로. 하나님께서 감히 당신의 영광을 여호와의 장로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여호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온 회중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도달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직분, 그게 이스라엘의 장로이고 여호와의 장로인 장로의 직분이 가지는 무게와 영광과 명예이죠. 우리 지금 계시는 박 장로님, 앞으로 세워질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모든 회중들이 우리도 저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저분들의 신앙 지도를 잘 따르면, 저분들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듯이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장차 우리 모두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은혜로 초청받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고 교제하는 그날이 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도전받아야 되죠. 그런 도전을 주고 또 그런 도전을 받는 우리 한우리교회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